오늘은 영적 엔진을 장착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한 해가 이제 다 지났습니다. 한 12분 남았다고 하지만 이제 다 지났습니다. 이제 2014년 가보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14년은 말의 해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힘차게 대지를 박차고 달리는 말처럼 드높은 기상 속에서 목적하는 바를 향해 왕성하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면 뭐니뭐니 해도 힘차게 달리는 것이 연상됩니다. 그 튼튼한 네 다리로 대지를 박차고 달리며 휘날리는 그 말갈기를 보면 힘이 느껴집니다. 말하면 튼튼한 다리가 그 원동력입니다. 잘 달리는 자동차의 원동력은 강력한 엔진입니다. 엔진이 튼튼해야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잘 달리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하죠. 이처럼 잘 달리려면 그럴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엔진이라고 부르죠. 2013년도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2013년도 한 해를 달려오시는 동안 숨이 턱에 찰 만큼 그렇게 힘들거나 맥이 빠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한 해를 힘차게 달려오고도 아직도 2014년도 한 해를 더 달릴 만큼 힘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한 해를 달려가는 원동력을 삼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자금력으로 한 해를 달려가는 원동력을 삼기도 하죠. 많은 사람이 충분한 돈만 있으면 한 해를 살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달려가기 위해 인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으로 또 한 해를 달려갈 원동력을 삼을 것입니다. 그러한 건강과 또 돈, 인맥, 성적 이러한 것들을 한 해를 달려가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정말 한 해를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한 해를 다 달려갈 뿐만 아니라 여러 해를 아니 평생을 달려가도 끝없이 달릴 만큼 그러한 것들이 삶의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영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2013년도 한 해를 달려오는 데 있어서 영적인 엔진, 영적 심장은 튼튼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지내는 동안 영적 원동력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할 만큼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했습니까? 우리는 돈, 건강, 인맥, 성적 이러한 육적 원동력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이 잘 준비되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육적인 원동력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한 해를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엔진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번번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실 육신에 속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육적 엔진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튼튼한 엔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2013년도 첫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엔진을 장착하고 달리기 시작하셨습니까? 건강, 돈, 인맥, 자랑, 성적 이러한 육적인 엔진들을 달고 시작했을 때 여러분 정말 한 해를 다 달리고도 부족함이 없으셨던가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적 엔진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 엔진을 달고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이 영적 엔진이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서 육적인 엔진을 충만히 가지고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달려왔지만 여러분 혹시 한 해를 달리다가 숨이 턱에 찰 만큼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2013년도를 되돌아볼 때 우리 미금중앙교회 성도들이 돈이나 집이나 사람이나 성적과 같은 육적 엔진의 힘이 부족하여 지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상황에서 육적 엔진이 없어서 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엔진이 달려있지 아니하여서 그러한 동일한 상황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돈이나 집이나 사람이나 성적과 같은 육적 엔진의 힘이 딸려서 넘어진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영적인 엔진의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어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엔진만으로는 달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엔진이 달려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것들로만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원동력, 육적인 원동력, 육적인 엔진만을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한 부분,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엔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엔진만 있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인지라 우리에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격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이 세상을 온전히 다 달려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엔진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요, 육적인 엔진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엔진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영적인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엔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중 일부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살면서 여전히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토박이들, 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된 사람들을 매일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매일의 구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텃세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밀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곧 식사 구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면서 제자들 앞에 나와서 사도들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를 분담합니다. 과부들에게 매일 주는 식사 구제에서 자신들이 빠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 곧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7사람 세웁니다. 그들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바메나와 니골라, 이 7사람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이죠. 그들이 이 일들을 잘했습니다. 이후로는 성경에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곧 이어 나오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믿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세운 7 집사 중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7 집사들에게 과부들을 구제하도록 일을 맡긴 후에 그들이 집중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12 사도들은 7 집사에게 과부 구제하는 일을 맡긴 후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과부를 구제하는 일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로지 그러한 다른 일들이 아닌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를 구제하는 것과 같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 집사들에게 과부 구제하는 일을 맡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그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구제하는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왕성하여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교회가 본연의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말씀 사역이 그럼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전히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과 같은 다른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러한 사역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자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많은 것들을 계획할 것입니다. 가정이 더욱 편안하고 건강하며 집도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고 물질적으로 더 많은 물질이 생기기를 원하고 또 학생들은 더 공부 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영적 엔진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 엔진이 장착되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 장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13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54분. 안타깝게도 한 분은 더 추가됐지만 이 통독패를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늦게 성경을 통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에 또 통독패를 드려야 되게 생겼습니다. 총 54분. 거기에 한 분이 더 추가돼서 55분. 55명의 성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1독 이상 하셨습니다. 최고로 많이 읽으신 분이 성경을 1년 동안에 자그마치 6번을 통독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저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6독을 하신 강석줄 집사님께서 간증거리가 있으신가 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신을 했죠. 따끈따끈할 때 간증을 한번 들어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성경을 6독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총 66권, 장수로는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으로 1189장입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구약이 1331페이지, 신약이 423페이지, 총 1754페이지나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 페이지는 보통 책의 2페이지 분량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 3500페이지짜리 책에 해당합니다. 두께로 따지면요, 이 정도 되는 책입니다. 이 정도 되는 책을 1년 동안에 6번을 읽은 것입니다. 실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석줄 집사님은 직장이 포천입니다. 하루에 2시간 30분 이상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하셔야 되고요.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경을 6독하셨다는 것은 정말 독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독할 수 없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녁 8시가 되면 그 집은 텔레비전을 다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새벽에는요, 출근하시기 전에 부인 집사님이 깰까봐 드레스룸에 불을 희미하게 켜놓고 그 불빛 밑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연세가 60이 훨씬 넘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출중하셨으니 뭔가 일이 일어나도 분명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안수 집사님께서 목사님, 강 집사님이 간증을 할 만한 것이 있나 봅니다. 하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자 제자들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진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여 성경을 묵독하는 동안 정말 심히 많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식기 전에 따뜻할 때 강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문제까지도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가운데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자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째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는 성도들을 달리게 하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가 달리는 사람은 그 향방 없이 달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해 제 길로 달려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또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고민을 갖습니다. 기도해봐. 기도해봐.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시편 110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아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길로 가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다가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놓쳐서 길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왔다 할지라도 그 지시를 놓쳐서 길을 지나침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결국 빨리 온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리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가느냐입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 데리고 영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가지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차게 올라갔는지 정말 빨리 올라갔습니다. 야, 그날은 정말 등산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산등성이 2개를 순식간에 넘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청년들이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목사님! 거기가 아니래요. 결국은 산등성이 2개를 다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던지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 가느냐,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승진하느냐,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집을 사느냐,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 빨리빨리를 해야.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그곳,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 가면 되돌아오는 것이 더 수고스럽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말씀은, 기도는 우리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위로하여 우리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죠.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아무리 선두권에 든다 할지라도 후반에 그 스피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승커녕 완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격려자가 됩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줍니다. 지난 수많은 날들의 고난과 힘들었던 순간들을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왔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여대 겸임교수인 김창옥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난 강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죠. 그는 늘 웃기고 재미난 말로 강의를 합니다. 그런 그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하는 것이 직업인 그는 어느 날 자신은 즐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즐겁지 않은데, 어떤 날은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은 날도 2번의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자신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자기 자신을 회의하면서 그렇게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어지간한 정신과 병원, 그리고 정신과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다 자기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하고 그렇게 웃으며 살고 즐겁게 살라고 말하는 자신이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 용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수도원에 나이 많으신 수도사님이 그 사정을 알고 전화를 하셨답니다. 상담을 받으러. 그래서 가서 상담을 했더니 수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침묵을 배워. 그래서 그랬답니다. 수도사님, 저는 강의를 재밌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침묵을 하면 제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침묵을 배워.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침묵을 배우라면서 프랑스 말도 못하는 이 수도원에 왜 가라고 하십니까? 프랑스 말을 못하니까 침묵하기 좋잖아.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한 6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던 그가 2주간의 휴가를 내고 프랑스에 가서 수도원에 들어갔답니다. 그곳에서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라고 하는데 그 2가지를 그 산책하면서 하라고 했답니다. 첫째는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걸으면서 평온해지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랑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기도를 하든 대화를 하든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짧게 하라고 했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래서 포도밭에 앉아서 이렇게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먼저 선뜻 자기 자신에게 말을 못 걸게 되더래요. 그런데 그때 좀 시간이 지나자 자기 내면에서 누군가 다른 목소리가 자기를 향해서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 많은 시간을 잘 인내하며 여기까지 잘 왔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산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 어떤 형태로든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단 쉬웠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오셨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제게 그래, 김 목사야, 여기까지 잘 왔다.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 수많은 시간 잘 인내하며 여기까지 잘 왔다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일어설 수 없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만은 제가 마치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멘하고 일어서 버리면 주님이 나만 남겨두고 떠나실 것 같아 도저히 아멘하고 일어설 수 없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는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말씀 이전에 제 자신을 향한 위로와 격려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내려와서는 그 말씀을 다시 곱씹으며 힘을 내곤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경험하신 그 주님의 위로가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나도 안다. 김 목사야, 나도 안다. 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던 그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어느덧 3년이 지나 이제 4년째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사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은 비단 저의 고백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 위로받으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전 세계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가라는 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암송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우리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것은 말씀을 따를 때 가능하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또한 성경 암송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 시험 가운데 암송한 말씀을 외우기만 해도 힘이 난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이다. 사탄을 이기란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이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길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시편의 기자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성경 암송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전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성경 암송은 우리 입에 전할 말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사탄과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성령의 검이 되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고 말씀은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의 기도는 옥문이 열리고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에베소의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하며 옥문이 열렸고 그리고 간수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이 된 후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 없이 나라를 평화스럽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 나라를 형통하게 다스림으로써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통치한 64년 동안 영국은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64년 동안 형통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요 평생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여왕폐하,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를 하십니까? 여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 합니다. 그러자 그는 신앙심 깊은 폐하께서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를 안 하신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 번 기도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기도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공급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녀에게 국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평화롭고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현재의 남북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은요, 우리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며 등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깜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답답하고 정말 빛이 비치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말씀은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우리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말씀과 기도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지혜와 힘을, 기도를 통해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말씀과 기도의 영적 엔진을 장착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고갯길과 같은 우리의 삶, 언덕과 산과 같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고바위의 문제들을 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갯길을 만나고 계십니까? 2014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숨에 찬 만큼 정말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벅차십니까? 여러분, 영적 엔진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기도가 막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엔진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언덕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산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말씀 없는 삶은요,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말씀 없는 삶은요, 우리를 줄이게 해서요, 비틀거리게 하고요, 쓰러지게 만듭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우리는 온전히 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악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이사야 40장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뛰어도 곤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으며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바른 방향을 향해 힘차게 끝까지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를 마칠 때에는 말씀과 기도의 엔진이 여전히 뜨겁게 움직여서 우리가 새로운 2015년도를 더 달려가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 가버년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의 엔진을 장착하여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돈이 더 있기를, 장막이 더 커지기를, 성적이 더 올라가기를, 사람들을 통한 내 배경을 더 만들기를 바라면서 육적인 엔진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엔진들은 어떠한가요? 말씀과 기도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육적 엔진이 아니라 영적 엔진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엔진이 강하게 장착되어서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려운 고갯길을 만났을 때 힘차게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워 지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능력을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